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선 은사 문제, 13장에선 사랑 문제, 15장에선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받은 은사는 하찮고 가볍거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방언 받았어, 그러면 와 할렐루야 해주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받아서 뭐해? 라고 말하면서 난 통역할 줄 알아.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런 거에서 뭐해? 나는 예언의 은사, 난 설교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는 은사가 제일 좋아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역들이 진짜 많아요. 어저께도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했잖아요. 우리 교회 남자들 몇 분 오셔서 또 열심히 교회 이것저것 공상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강대상 청소하시고, 또 우리 여선교회 여러 집사님들 오셔서 자기가 맡은 구역들 청소하시고, 이렇게 빈 예배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게 더 귀합니까? 청소하는 게 더 귀합니까? 다 귀한 거지요. 다 소중한 거지요. 다 보배롭고 다 존귀한 거지요.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은사가 더 중요해, 내 은사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딱 한마디 합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고 다 중요해 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사랑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싸웠을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싸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온유함을 강조하고, 어떤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따뜻함을 강조하고, 아가서 같은 성경은요 사랑에 대해서 약간 로맨틱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어떤 강한 의지, 강한 노력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다 느낌이 다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강력한 의지, 강력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그 느낌이, 그 의미가 왜 많이 다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나 따뜻한 사랑이나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가끔 뉴스에서 백신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고 말하면 또 낙심이 돼요. 이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로맨틱함일까? 따뜻함일까? 아니면 온유함일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설교했거든요. 그때 복음 안에 담겨있는 생명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웠을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때문이래요. 사랑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아서. 다시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갈등했을까? 첫째, 사랑하지 않아서. 둘째,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부활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외부로부터 사람이 들어왔어요. 외부로부터 사람이 막 들어올 때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을 믿었을 때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부활을 의심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고,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했고,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어진 거예요.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안 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별로 조급하지 않아요. 빨리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겠지요. 그러니까 다급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출세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됐겠지요. 갈등하게 되겠죠. 또 분열하게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충돌하게 됐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게 됐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째, 이단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다. 둘째, 절대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니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부활은 진짜 있다. 부활은 진짜 있다. 부활은 진짜 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늘 조급함이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평강과 여유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심고 저 천국 가서 거둘 생각을 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심었지만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삶이 이어지고 내 삶이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심었지만 추수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심은 것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거두거나, 내가 심은 것
내 아들이 거두거나 내 딸이 거둘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심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내 부모님이 심은 것, 내 부모님이 심은 걸 지금 내가 거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부모님이 심은 것, 내 할아버지가, 내 조상들이 심은 걸 지금 내가 거둔다고 믿는다면 그걸 막 따먹으면서 좋아 라고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심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심어요. 왜요? 나도 부모님이 심은 거 거두는 것처럼 내가 심어야 내 아이들이 거두지요. 내가 심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거둘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심고 내가 당장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 어떤 자리에 올랐냐, 이런 데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까? 어떤 명예를 가졌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족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건강했던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하도 굶고 맞고 다녀가지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 인생 실패한 것 같아요, 나 인생 잘못 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교비를 후원받아서 선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 아이들이 거둘 거야, 저 천국에서 거둘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선 심는 일에만 관심을 두지 거두는 일엔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선 부지런히 심기만 하고 거두는 일에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자유한 인생, 이 땅에서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뭔가를 가져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럴까?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게 다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쉬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많이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 쉬어요? 난 천국 가서 쉴 거예요. 전 정말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데 쉬어봤자 뭐가 그렇게 대단히 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잖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부활을 정말 믿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부활을 정말 믿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부활을 정말 믿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복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심었지만 거두는 건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내 아들이 거둘 수도 있고 내 딸이 거둘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건 그 아이들의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심어서, 엄마가 심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열매를 거두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가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허무해하고 또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세울 만한 간증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재산도 없고 자랑할 만한 자식도 없고 어떤 결과물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허전해하고 허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 눈앞에 그동안 살아온 삶이 한 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니까 뭔가 허무하다, 뭔가 허전하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허전함을 심어주고 우리한테 허무함을 심어줘요. 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뭐야? 얻은 게 뭐야? 해놓은 게 뭐야? 이렇게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그리고 의외로 그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마음의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귀한테 분명하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난 이 땅에서 심고 저 천국 가서 거둘 사람이다. 난 이 땅에서 심었으니 내 아이들이 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승진하고 출세해야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심잖아요, 저기서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심지 않아요, 내 아이들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 조급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정말 부활이 있다니까는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꿈이 진급하고 승진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진급시켜줄 만한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지옥 생활이 돼요.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꿈이 진급이나 승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승진시켜줄 만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그러다 보니 웃을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정말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심었어요. 하지만 거두는 일이나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일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심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고 약간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선 심는 일만 하고 거두는 일,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일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심지만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 입에서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당신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당신 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정말 부활이 있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늘과 죽은 다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부활이 있어, 이걸 믿는 사람의 오늘은 그 사람이 사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딱 한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심고 저 천국 가선 많이 거둘 거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의 믿음이 있다니까는요, 이 땅에선 심고 저 천국 가서는 거둘 거야.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절대 주눅들지 않고 절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은 돈을 이만큼 벌었대. 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은 집을 몇 채 샀대. 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애까지 있대. 내 나이 또래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노후를 다 준비했대. 막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속상해요. 난 뭐 했지? 난 그동안 뭐 했지?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걸 이루었고 많은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자기 손에 움켜잡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후는 내가 그 사람보다 초라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고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와 교회를 위해 심은 것들, 그것이 다 없어진 것만 같고 다 사라진 것만 같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만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맞아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주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을 딱 가면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천국 왔다고. 목사님이 그때 나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천국 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집집마다 우편함에 전도지 꽂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주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편함에 꽂은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은 어떤 사람이,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 얘야 라고 말해서 예수 믿은 어떤 아이가 저 천국에서 내가 들어가면 막 쫓아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꽂아놓은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천국 가면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저희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 부활은 진짜 있다. 이 땅은 끝이 아니야. 만약에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는 게 끝이라면 저처럼 목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저 너무 힘들게 목회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고요, 정말 지옥이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까지 다 일어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전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다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제 안에 있는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어요.
아마 이 말은 일부 예배 때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아주 무서운 적과 싸우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 효율, 생산성, 이런 단어와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면 훨씬 효율적이야. 이렇게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일하면 훨씬 생산적이야. 아마 우리 찬미처럼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맨날 그것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생산성, 효율,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제 비전이 아니고, 제 비전은 효율이 없더라도, 결과물이 없더라도, 생산성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꿈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한 가지만 하려고 해요. 죽은 다음에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맞아요. 죽은 다음에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을 것처럼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천국과 지옥 갔을 때 그때만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가난에서 부활시켜 주시며, 고난에서 부활시켜 주시며, 질병에서 부활시켜 주시며, 또한 상처에서, 넘어짐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무너진 감정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현실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현실을 그만 바라보세요. 무너진 감정에 그만 사로잡혀 있으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다음 생애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대면 예배도 못 드려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물론 맞지요. 하지만 틀렸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거기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반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풀려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도, 몸은 왔을지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여러분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현장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대면 아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 얼굴 보고 예배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자꾸만 넘어진 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꾸만 주저앉아 있는 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꾸만 신앙생활 대충 얼렁뚱땅하는 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시간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교회에 와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고 가세요. 헌금도 내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교회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지나가다 교회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다니엘처럼 쳐다보고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말해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 같아요. 망하지 않았지만 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속상할 때가 있고 답답해할 때가 있고 또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왼쪽이 전신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일으켜달라고 다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내 손 잡아주셨고 다시 지금의 수원 은혜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죽을 것처럼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주님은 부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